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2일 사순제 오주일입니다. 사순제 오주일. 예, 사순제 오주일 일독서는 에제키엘서 37장 마른 뼈들에 관한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화답송은 시편 130편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로마서 8장 8장 11절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킨 분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자르의 소생과 연결된 로마서 8장 11절 복음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에제키엘서 37장 보시기 전에 에제키엘서를 좀 볼까요? 에제키엘서 성경 대표를 보시면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바빌론이 여호야킨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빌론 1차 유배가 597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야킨 요시야의 손자죠, 손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붙잡아가고 대신에 치드키야를 세웁니다.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 여호야킨을 붙잡아갈 때 예루살렘 상위 1% 귀족들, 왕족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여기 플러스 알파 있죠. 이때 에제키엘 사제도 같이 붙잡혀가요. 597년에 여호야킨 유다 왕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귀족들도 또 사제들도 예루살렘 사제 가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때 에제키엘 사제도 끌려가는데 에제키엘 사제가 593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4년 후에. 그래서 593년부터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빌론에 가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유배되고.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587년부터 이제 유다가 망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너네 잘못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망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자, 그 에제키엘서 37장 에제키엘서 주해는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제키엘서 37장은 여기 유배 후 격려죠, 그죠? 33장부터는 유배 후 격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 그래서 마른 뼈들이 꽉 차 있는 곳으로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를 보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어요. 바싹 말라 있었어. 그래서 하느님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해라.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고 전하라니까, 그대로 전하니까 뼈와 뼈가 서로 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살갗이 덮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그 위로 살갗이 덮여. 근데 아직 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숨에게 예언하라. 숨아, 들어가라. 들어가서 저 위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들 위로 불어와서 이들을 살아나게 해라 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니까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12절, 나 이제 무덤을 열겠다. 내 백성아,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끌어내리라.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자르의 소생과 딱 연결된 거죠. 에제키엘서 37장. 무덤을 열고 끌어올리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에제키엘서 37장. 부활의 환시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시편은 시편 130편. 시편 130편은 여기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입니다. 순례 시편.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하신다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으리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어 없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30편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 있는 거는 성경 시편, 여기 뒷부분에 있는 거는 성무일도 시편, 전례 시편입니다. 여기 전례 시편 같이 한번 보시고요.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라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 중요한데 그 앞부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서 주에 참고하시고요. 자, 요한복음서는 반으로 딱 자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 13부터 20장, 1장부터 12장은 표징의 책, 13부터 20장은 때의 책, 고난의 때, 순환의 때, 또 다른 말로 영광의 때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는 표징의 책에는 7가지 표징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이죠. 요한복음 4장 왕실관리의 아들의 치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네 번째 표징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거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징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 표징이 요한복음 9장에 태생소경을 눈을 뜨게 한 기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징이 오늘 복음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가 죽다. 원래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마지막 날 부활대 성당에서 6시 미사를 했는데 6시 미사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한 30분 넘게 쭉 걸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순례를 쭉 하고, 그래서 왜 일찍 갔냐면 십자가의 길 10처, 11처, 10처, 11처, 12처, 13처, 14처를 못했어요. 그냥 바깥에서 성당 안에서는 기도를 못하니까 밖에서 그 전날 성당을 바라보면서 10, 11, 12, 13, 14처를 했는데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10처, 11처, 12처 쭉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부활성당에 가서 미사를 했습니다. 다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 가서 이제 오전 순례를 하고 그리고 오후는 시온산에 순례를 하기로 했는데 올리브산 여기가 이 집이거든요. 올리브산 전체가 이 라자로 아버지 땅입니다. 올리브산 사유지예요. 그래서 올리브산 동쪽에 예리코가 보이는 그쪽이 여기 베타니아라는 여기죠. 베타니아라는 곳이고 올리브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겟세마니. 그래서 맨 꼭대기가 이제 주님 승천 기념 경당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베타니아,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주님의 기도 성당, 눈물 성당, 겟세마니 기념 성당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미사일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를 미사일이 휙 날라서 우리가 머리로 샥샥샥 피하고 이집트로 와서 근데 이제 비행기가 안 떠서 한 6일 정도 있다가 왔죠. 그래서 이 베타니아 마을은 내년 3월에 가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니아에 가면 베타니아 요쪽 베타니아 베파겟 그리고 전체가 다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산 전체가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라자로의 집이 있어요. 예, 현재 라자로의 무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라자로고 동생이 이 베타니아의 마르타, 그 동생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여기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4천만원짜리 향료를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던 그 사람이 여기 11장 2절에 나오죠.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주님께 5천만원 정도 되겠다. 5천만원짜리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다. 그 오빠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 그러니까 이 베타니아 요 라자로네 집이 굉장히 부자죠. 왕의 향유를 부었으니까 왕들이 쓰는 향유예요. 요만한 항아리가 5천만원이니까 굉장히 비싸죠. 왕의 향유.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죽었는데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가서 내가 깨우겠다. 근데 죽었어요. 인간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잠든 것 같이 일어나 그러면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주님이시죠. 주님. 예.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되었다. 라자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타가 이제 맞으러 나갔죠. 그래서 마르타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타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노노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산다. 그리고 어디에 묻었느냐. 그래서 무덤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있었다. 무덤. 내년에는 이 무덤이 꼭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돌을 치워라. 그래서 그 무덤하고 연결된 성당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당. 지금은 이제 성당이 무덤하고 약간 떨어져서 새롭게 지었죠. 거기 라자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덤하고 연결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무덤은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다 문을 달고 그 다음에 약간 성당 마당이 있고 지금은 기념 경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여기로도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아놔 가지고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동굴입니다. 동굴. 돌을 치워라.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괜찮아요. 무덤을 일단 여시고 예수님께서 43절 라자로야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래서 좋은 말로 말씀하시니까 라자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걸어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해라. 그래서 7번째 표징인데 표징. 요한복음에서의 표징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표징. 기적 플러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을 표징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타니아로 갔어요. 네, 베타니아로 갔는데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라자로가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타는 언니고 3번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타니아의 마리아하고는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하니까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여기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하는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300일을 내내 일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300일을 일해야 되고 그 일한 거를 다 저축을 해야 돼. 5천만원 정도 되죠. 그러한 향유인데 이 향유는 왕들이 쓰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면서 이분은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인 거 있죠. 왕들이 쓰는 향유를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바른다니까.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왕들이 쓰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예식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분이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하니까 놔둬라. 내 장례인 날에서 기름을 간직해라.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왕의 향유를 붓다.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제 5주일을 맞아서 라자르의 소생, 여기서 무덤에서 끌어올리리라. 주님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리라. 라자르의 소생,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된 그분이시고, 에제키엘 30장에서도 벌써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 오늘 3월 22일 주일 사순제 5주일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전래 성경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성경, 화요일은 화해 산피정 있고요. 25, 26, 27 국내 성지 순례, 그리고 3월이니까 벚꽃 피정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공동 고백 있고요. 병자성사 있고 양형 영성체 있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